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고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손을 얹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새롭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 소녀, 청소년, 젊은이, 성인 누구에게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면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만지신 사람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7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닿았는지, 예수님의 손이 당신에게 닿았는지 알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만지셨다면 이 7가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며 당신이 결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손을 얹어 당신을 구별하고 사용하려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때때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끌리고 당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만약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있다면 아주 주의 깊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잃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왜 다들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리석고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악하고 사악한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 할 때 당신 안에 물러나고 싶고 죄책감과 회개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벽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지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벽을 세우시고 당신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힌 많은 사람들도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고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문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갔고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으실 때 당신은 절대로 그 미세한 음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지옥에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분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죄 속으로도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억제하는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나 죄악된 일을 하는 것에서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뒤로 끌어당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손을 얹었으니 너는 그 길로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억제하는 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하시되 그 이상은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절대로 잘못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태했을 때부터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은 당신이 모태했을 때부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는 계속해서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당신을 슬프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면 물러서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불을 켜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잘못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손이 제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제 삶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